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6월의 첫 주일 아침에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여름이 왔습니다. 벌써 사방 천지가 더위로 가득합니다. 이 여름 무사히 건강 가운데 잘 지내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6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좋은 일인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로 한 줄기 청량한 바람처럼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성령을 느끼시고 오늘 또 주 안에서 평강과 또한 감사함을 회복하는 주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송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오늘은 1절과 5절 찬송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송 들으시면서 6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23번입니다. 시편 43편에 기록된 말씀.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예배 찬송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일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른 찬송가인데요. 1절과 3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시면 왜 이 찬송을 부르자 하셨는지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소망을 품고 오늘 1절과 3절 찬송하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예.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의 첫 주일 저희들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고개 숙이며 이토록 복되고 귀한 예배의 시간을 갖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 예배하면서 먼저 저희들의 허물과 저희들의 죄를 자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말씀대로 올바른 자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모두가 비뚤어져 쓸모없게 되었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희들의 발은 피 흘리는 일에 오히려 날렵하고 가는 곳마다 파괴와 분열과 비참을 남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의 입술과 손과 발을 돌이켜 봅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해서 이웃의 아픔을 아프게 하였고, 저희들의 손을 잘못 뻗어서 이웃의 평화를 해치고 또 이웃의 소유를 빼앗았으며, 저희들의 발이 밟아서는 안 되는 곳을 찾고 밟아서 헤매고 또한 방황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우리 주님처럼 저희들의 더러워진 발, 부끄러운 발, 사막의 흙길을 방황하며 거칠어진 발, 깨끗하게 사랑의 손길로 씻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손과 발도 그 추함과 연약함을 아시오매 오늘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추함은 씻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은혜를 기리며 또한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갈 때에 불평과 불만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늦게나마 저희들 주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저희들 버리지 않으시고 마치 예수쟁이가 되어 살라고 하시는 것처럼 그 고비 때마다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신 것 기억하며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이후로 저희들의 입술 가운데 주를 믿는 자로서 오 주여 어느 지경에 이르든지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힘있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이 나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심을 아는 주의 자녀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모여 예배할 때에 저희 중에 역사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랜만에 창세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죠.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볼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러분 그 몇 해 전에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벨라루스 이게 러시아령이죠. 그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전쟁 문학, 특별히 르포 같은 형식의 글을 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요.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는다. 뭐 그런 글들 말입니다. 거기 보면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 옛 소련, 구러시아에 공동주택에 살던 두 여자가 있었답니다. 한 여자는 혼자 살았고 한 이웃하는 한 여자는 5살짜리 딸을 데리고 살았대요. 근데 어느 날 그 보안 경찰이 들이닥쳐서 이 5살짜리 딸을 둔 엄마를 여러 가지 제목을 들면서 붙들어 갔답니다. 그때 끌려가면서 이 여자가 그 이웃에 사는 여자에게 부탁을 했대요. 제발 그 5살 난 우리 딸 고아원에 보내지 말고 제발 좀 돌봐달라고. 자, 그리고는 세월이 17년이 지나갔어요. 17년이 지난 다음에 이 여자가 풀려났거든요. 그래갖고 집에 돌아왔더니 놀랍게도 이 이웃에 사는 여자가 5살짜리 딸을 그 17년 동안이나 돌보고 키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래서 뭐 그 여자의 손과 발에 입을 맞추고 뭐 너무나 감사한 말들을 표현을 했죠. 그리고는 이제 91년이 돼서 91년도에 소련이 여러분 고르바초프에 의해서 소련의 그 체제가 바뀌었잖아요. 그리고는 그 전에 국가의 비밀 문서로 풀려 있던 것들이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자기가 도대체 무슨 제목으로 또 왜 17년 동안이나 감옥에 가야 됐는지 그 기록을 열람해 봤어요. 근데 놀랍게도 17년 전에 자기를 고발했던 사람이 바로 이웃에 있던 여자였어요. 그 사실을 알고는 집으로 돌아가서 목을 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도대체 인간이란 뭘까? 인간의 삶이란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인간은 왜 살까요?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가나요? 인간의 존재는 뭘까? 사람의 마음은 또 어떨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 17년 동안이나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살았을까? 근데 돌아와서 자기의 은인인 줄 알았던 여자가 오히려 이 모든 계획의 주범이었다는 것을 알고 자살한 여자. 또 그 이웃집의 여자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마치 솔로몬의 재판에 나온 그 여자처럼 내 아이는 죽고 없어서 나는 홀로인데 그게 뭐가 좀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나서 그랬을까요? 저는 문득 창세기 22장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을 바친 이야기. 저는 그 창세기 강해하면서 여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세기 22장의 이야기는 여전히 제 마음속에 마치 미완의 숙제처럼 남아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전에 제 설교를 들으셨다면 창세기 강해에서 제 설교를 들어보셨다면 어느 정도 이제 이 22장이 품고 있는 내용을 알고는 계실 텐데 그래도 아직 막연하게 아직도 나는 22장의 내용을 잘 모르겠다라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 제가 경계하고 또 경계하는 것은 이게 무슨 신앙의 승리니 또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토록 위대했다느니 아들을 바치다니 말이야.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줄 알았다. 뭐 믿음이란 그런 거다. 그래서 우리도 흔히 아들을 바친 아브라함과 같이 교회나 하나님의 뭘 위해서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야 된다. 그것이 돈이든 뭐 자식이든 뭐든지 간에 교회를 위해서는 다 헌신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내용이 되어버리는 것을 아주 경계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깊고 깊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읽어도 대부분을 저는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머리로는 끄덕여도 가슴으로는 울리지 않고 또 혹은 가슴으로 울려도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이걸 바꿔나가기에는 이 말씀의 깊이가 너무 깊어요. 깊은 우물이에요. 끌어올려도 마르지 않는 우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연 그 우물 속으로 뛰어들 수 있을까? 오늘 이 창세기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아까 이삭에 관한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칩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이삭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역사 속에서도 자식을 바친 사람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다른 이야기도 많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딱 두 가지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이 바라보는 이 자식을 바치는 이야기와 세상이 바라보는 자식을 바치는 이야기가 어떻게 다른가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귀를 쫑긋 세우시고 곰곰이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결론이 도대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로 거기에 대한 묵상까지 나가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자, 고대 그리스가 트로이하고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 일리아드 오디세이라고 하는 그리스 최초의 서사시, 인류 최초의 서사시에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도 대충은 아실 줄 압니다. 그리스란 나라하고 트로이란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옛적에는 국가가 있는 게 아니니까 다 도시국가거든요. 도시들이 국가인데 다 연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가 트로이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 연합국을 만들었는데 그 연합국의 대표가 아가멤논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가 이제 트로이를 치려고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섬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람이 불어주질 않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야 배가 갈 것 아닙니까? 지금처럼 동력선이 아니기 때문에 풍력, 바람으로 가는 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기도하고 또 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신탁이 내려온 겁니다. 어떤 신탁이냐면 지금 그리스 군대가 출항을 못하는 이유는, 즉 바람이 불지 않는 이유는 여신들이 노예에 있기 때문이다. 화가 나서 바람을 안 주는 거다. 근데 왜 화가 났느냐? 아가멤논, 그리스 대표 장군, 대표 왕인 아가멤논이 얼마 전에 사냥을 하다가 사슴 한 마리를 죽였는데 그 사슴이 바로 이 여신이 사랑하던 사슴이었다. 그래서 지금 여신의 분노, 그러니까 여신의 분노를 타서 바람이 안 부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멤논이 묻지 않겠습니까? 제가 모르고 그랬는데 하여간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내가 그 잘못을 씻고 바람을 타고 이제 전쟁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신탁이 뭐냐면 너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바쳐야 한다. 그 여신이 가장 사랑했던 사슴을 네가 죽였으니까 네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바쳐야 된다.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네 딸이다. 이런 거예요. 이피게이아라고 하는 네 딸이다 라는 겁니다. 아가멤논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딸인데 왜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근데 결국 아가멤논은 이 딸을 죽입니다. 제물로 바쳐요. 그러자 바람이 불어서 이제 그리스 군대가 출항을 하고 트로이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물론 아가멤논은 영웅이 되었죠. 여러분, 이게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영웅이 되려면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적 또 도덕적 이런 뭐 또 자신의 나약함 이걸 다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 때문에? 어떤 대의 명분 때문에. 그러니까 나라를 구한다,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명목이 있다면 기꺼이 그 자녀를 죽여서라도 자기는 거기에 바쳐야 되는 거예요. 왜? 나라라고 하는, 국가라고 하는 큰 대의가 있으니까. 문득 생각나는 인물이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 백제, 삼국시대의 백제에 개백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잖아요. 신라하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식솔들을 다 스스로 칼로 다 베고 나갔대잖아요. 그만큼 가족의 안위보다는 국가가 더 소중합니다. 물론 국가가 없어지면 가족의 안위도 없어지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자녀들을 다 죽임으로써 그는 영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 역사의 영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런 영웅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큰 대의 명분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희생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희생을 더불어서 그는 영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우리들의 이야기 가운데 또 자녀를 바친 이야기 또 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럼 과연 뭐 아가멤논 이야기나 혹은 개백의 이야기와 같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그는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큰 약속을, 큰 명령을 그의 인생에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가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끌고 가고 직접 죽이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맞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신앙의 영웅으로 여기고 있나요? 아브라함은 과연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거기에 순종이라고 하는 큰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준 신앙의 영웅인가요? 우리는 그렇게 보아야 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한 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성경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하는 겁니다. 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너에게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네가 사랑하는 독자다 이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어떤 곳에 가서 모리아산 어떤 곳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런 번제라는 것은 배를 가르고 내장을 다 꺼내고 그걸 다 태우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적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전부 짐승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 아들을 내놓아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침 일찍 나귀에다 지우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아들에게 말하지도 않고 이삭에게 갈 데가 있다 한마디 하셨겠지. 그리고 태우고 그냥 가버려요. 근데 그 길이 며칠이었냐? 사흘 길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3일 만에. 네, 4절에 보면 3일 만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을 바라보았다라고 말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 오늘 창세기 기자는 저나 여러분에게 뭘 알려주고 싶었을까요? 덴마크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서양 철학에서는 뺄래야 뺄 수 없는 분인데요. 우리 기독교에서도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분의 글을 꼭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이분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공포와 전율이라고 하는 책에서 아주 상세하게 써 놓았어요. 저도 몇 번이 공포와 전율 이야기를 해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근데 이 키에르케고르의 그 일생을 보면 여러분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 아버지가 말이에요. 아버지가 젊은 날에 들판에서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이제 자기의 있던 비참한 처지, 경제적인 상황, 궁핍하니까. 그래서 막 하나님을 저주를 해요. 근데 이걸 이제 키에르케고르가 들었습니다. 이제 물론 자라서 이 아버지가 재혼을 했는데요. 하녀하고 재혼을 했어요. 그래서 7남매를 낳았는데 그중에 막내 아들로 키에르케고르가 태어났습니다. 조숙했던 모양이에요. 자라면서 아버지가 젊은 날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키에르케고르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버지가 하나님을 저주하는 큰 죄를 저질렀으니 그 죄는 전부 우리에게 떨어질 것이다. 즉 우리는 죄값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도 우리 형제들, 나를 비롯해서 우리 가족 모두는 아버지가 하나님을 저주한 그 죄과 때문에 아마 예수님 나이 33살까지 살기 전에 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저주받은 가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위에 형님 셋이 있었는데 다 그냥 젊은 날 일찍 돌아갑니다. 막내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자기에게는 레기나 올슨이라고 하는 사랑하는 그 여인이 있었는데 결국 이 여인하고도 파혼하고 맙니다. 내가 저주받았으니 당신도 저주받을 거라고. 그래 결혼을 안 해요. 그리고 목사가 되고 싶었지만은 그때 당시 이제 덴마크 교구가 덴마크 사람인데 덴마크 교회가 다 성공, 물질, 하나님의 축복 이것만 이야기하니까 성경의 내용은 그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불화하면서 결국 목사도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철학가가 됐는데 그는 42살의 나이에 거리에서 쓰러져서 죽습니다. 지금식으로 보면 뇌졸중이나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 젊은 나이에 죽기는 죽었죠. 근데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아버지의 그 잘못 때문에 평생을 불안과 공포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결혼도 못하고 불안에 떨다가 근데 그가 한 유명한 말들 또 유명한 책들 그는 우리가 죽는 것은 절망에 이르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이유는 절망에서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국 오늘 신앙적으로 풀어보면 어떤 이야기냐면 이 키에르케고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이 아브라함의 예를 빗대어서 그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때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절망할 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의 희망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대한 절망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자, 아브라함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어요. 아브라함은 기도 중에 그리고 낳을 수 없을 때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 아브라함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아마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맨 먼저 들었던 생각은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 아들을 주셔놓고 또 하나님이 죽이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잖아. 저 밤하늘의 별을 보라고. 저 밤하늘의 자손, 별과 같이 너희 자손이 많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었어요. 두 번째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은 너무 기쁘고 좋았죠.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물론 중간에 하갈의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어찌됐건 간에 그 아들을 얻었잖아요. 100세가 되던 해에. 얼마나 기뻤을까. 야, 이것이 내 신앙의 산물이구나 생각했겠죠. 참고 인내했더니 이렇게 좋은 날이 오는구나 생각했겠지. 역시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야 믿었겠죠. 근데 그 하나님이 아직 후손을 보기도 전인데, 아직 이삭이 장가를 가기도 전인데 오늘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니, 약속을 하셔놓고 뺏어가는 건 뭐냐 이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혹시 내가 잘못 들었을까? 혹시 내가 착각한 건 아니었을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또렷하고 분명했고, 또 그 메시지가 가리키는 방식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든 생각,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야, 이건 너무 부조리하다 이랬을 것 같아요.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달란 것도 아니었고 또 내가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을 하나님이 뺏어간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또 달라고 하시니 이건 도대체 뭐냐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에게 사탕을 줬다 뺏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번영을 약속해 놓고 그 번영의 자손을 죽이라고요? 이성에 맞지 않잖아요.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그걸 부조리라고 합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얼마나 이해할 수 없었을까? 그게 과연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막막함이 느껴지세요? 제가 서두에 그 스베틀라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잖아요. 아마 집에 돌아와서 목을 맸던 그 여자를 생각해 봤어요. 왜 목을 맬 수밖에 없었을까? 아마 그는 이 부조리를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나를 고발하고 자기 딸을 어려서 또 보내지도 않고 열심히 키웠다고? 그러면 자기 입장에서는 나를 감옥으로 보낸 일을 내가 평생을 은인으로 알고 살았잖아요. 얼마나 고맙게 생각했습니까? 근데 도대체 저 여자는 누구길래 나에게 이런 짓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막 끌어올라올 때에 그는 아마 깊은 절망에 빠졌을 겁니다. 세상을 믿지 못하고 사람을 믿지 못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가 마음속에 가졌던 그 감사한 마음, 고마웠던 마음이 배신의 결과로 돌아오는 순간에 아마 그녀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절망감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시겠습니까? 이 부조리함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이 부조리함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 내 안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을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느냐고.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느냐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2절에 너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지 않는 아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전부를 건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 자, 아브라함 아침 일찍 떠났어요. 어떻게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겠지. 근데 공교롭게도 그 모리안 산까지 이르는 그 길이가 3일입니다. 3일. 그 3일 동안에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하고 여러분 걸어갔을까요? 성경은 아무런 말이 없어요. 아마 천금 같은 쇳덩이가 그의 입에 물려 있었겠죠.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아마 등 뒤에는 만근의 그 쇳덩이가 누르고 있었을 겁니다.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 못하는,
아니라고 싶지만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도망가고 싶지만 도망갈 수 없는 이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근데 그 부조리를 명령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자기가 믿고 호리의 의심 없이 의지하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랬을 거예요. 야, 나는 어떡하나.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고, 그러나 나는 또 아들이 없이는 살 수도 없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영웅으로 남고자 했다면 그는 이런 선택을 했을 겁니다. 어떤 선택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살 수 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변함없는 분, 틀림없이 약속을 행하시는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저 그거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 저는 제 아들 이삭을 배반할 수는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모든 걸 줘도 아깝지 않은 아들입니다. 저 아들은 나를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내가 저 아들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도 없고 내 아들을 죽일 수도 없으니 차라리 제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푹 영웅이 됐겠죠. 신앙의 영웅. 하나님도 배반하지 않고 사랑하는 아들도 살린.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존중하고 하면 또 미치광이 노인이었다고 말하지도 않는. 근데 우리는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면 아브라함 정말로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아니 저 미치광이 노인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도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다니 저게 말이나 될 법한 일인가? 우리는 그렇게 반응할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고 말하지만 그 아브라함의 행위를 듣고 읽는 우리들은 그거는 미치광이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느 누가 여러분 믿음이 정말로 대단했군요. 그가 정말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다니 놀랍군요.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그 다음 구절 읽어보면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일로 인해서 사라하고 크게 불화한 것 같고 두 분은 떨어져서 한 것 같아요. 돌아가실 때까지. 아마 사라 입장에서는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내용을 그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건 정상적인 사고에서 온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영웅이 되려면 여러분 그는 아마 스스로를 죽이는 것이 가장 영웅이었을 겁니다. 또 만약에 신앙의 표본을 보이려면 가장 소중한 걸 들여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했으면 오히려 또 이삭을 죽임으로써 그런 표징이 남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에게는 늘 미치광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꼬리표가 따라 붙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따르려고 한 이유가 뭐였겠냐 그 말이에요. 이유가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를 배반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들을 원하시지만 진정으로 원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나는 아들을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치지만 돌려받을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원하시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 그대로 행하지만 결국은 아들은 부활해서 돌아올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부조리함을 믿기로 한 겁니다. 이 부조리함을 믿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부조리함 가운데 나아갔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영웅이 되는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죽거나 아니면 자기가 영웅으로 되거나 이런 걸 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부조리함, 세상 사람들로부터 나는 미치광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좋다 하면서 하나님은 내 아들을 원하시지 않고 다시 돌려보내 주실 거야. 우리 인간의 생각 가운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부조리함을 믿기로 했다 그 말이에요. 왜?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돌려주실 분도 하나님. 그걸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믿지 못하지만 야 그런 게 어디냐? 하나님이 주셨잖아. 번영을 약속했잖아.
자손이 많게 하겠다고 하셨잖아. 근데 왜 그를 다시 달라고 하셔? 자손도 하나도 아직 남기지 않았는데? 이삭 아직 장가도 안 갔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엉터리가 어딨냐? 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충분히 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바친 것은 하나님이 준비한 여호와 일의 한 마리 순양이었잖아요. 근데 그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가 오늘 하나님께 바친 것은 그의 불신과 그의 불안이었어요. 결국 그가 모리아 산에서 구한 것은 아들도 아니고 자신의 손으로 자식을 죽여야 되는 미치광이 노인도 아니고 삶에 스며드는 그 부조리 때문에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불안과 공포성의 전율을 느껴야 되는 우리 모두를 위한 우리 모두를 건져낸 여러분 신앙의 행동이었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를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 순간까지도 믿었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가능해서가 아니에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올 것을 그가 본 적이 있어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모두가 다 안 된다고 했고 모두가 다 죽는 것은 죽는 것은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믿기로 했다 그 말이에요. 모든 불안과 모든 모순 속에서 몸서리치는 공포와 전율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믿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의 신앙의 위대성.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는 어떤 영웅적인 행동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닙니다. 신앙의 영웅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계 역사를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힘 때문에 위대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혜 때문에 위대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가 어떤 그 인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위대했고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진 어리석음이 부조리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절망과 체념 중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이 땅의 지혜, 이성적, 윤리적 이런 것들 여러분 영웅들은 그런 우월감을 우리에게 가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성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하고 뭔가 다른 삶을 살아서 그 위대성을 갖잖아요.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하고 큰 대의 명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까지 하는. 그래서 영웅들은 우리들에게 갖는 어떤 도덕적, 윤리적, 행동적 우월감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분들을 우리는 위인이라고 생각하고 다 멋진 분이라고 여기는 거죠. 본받아야 될 분.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런 길을 택하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 불안 속에 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식 가운데에 어떤 그 절망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다가올 때에 오늘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윤리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 믿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절제하고 삽니다. 오히려 나를 희생하고 삽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키에르케고르나 오늘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인간과는 결국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부족한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우리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 가운데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실존의 처절한 절망감 속에서 무한한 자기 찬양 가운데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을 키에르케고르는 절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힘을 발견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감동을 크게 받는 것은 이거는 신앙의 영웅 이야기가 아니구나. 한 나약한 인간의 이야기구나. 어쩌면 미치광이 같은 자식을 죽이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용납되어고자 하는 이런 인간의 모습. 그러니까 부조리한 거잖아요. 근데 이 인간이 부조리합니까? 하나님이 부조리하시잖아요. 줬다가 뺏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간은 뭘까요? 우리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일까요? 아닐 겁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일까요? 아닐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합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낙담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절망과 우울의 깊은
웅덩이 속에 빠진 것 같은 기분을 느끼실 때가 있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리 나를 칭송해도, 아무리 나를 그렇다하게 보아도 내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타이틀에 걸맞는 사람일까? 내가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서 내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본 적이 있던가? 라고 하는 생각들에 이렇게 접속이 되신다면 아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한 절망감 속에 빠질 겁니다. 나 같은 인간을, 이런 부조리한 인간을, 그래서 불안과 염려와 공포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과연 나 같은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행한 이 죄과를 나는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나는 오히려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가득한 이 불신을 감추고는 있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서 감춰질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날마다 절망하고 또 때로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부조리의 어떤 사랑이 오늘 이 대목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러분 신앙의 결단을 통한 영웅이어서 오늘날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는 게 아닙니다. 그는 무수히 의심했고 불안 가운데 떨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장 큰 의심은 하나님의 부조리성이었겠죠. 왜 내게 자손을 약속하시고 자녀를 달라고 하시는가?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터무니없는 것을 요구하시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기로 한 거예요. 그의 불안과 그의 공포 속에서도 믿기로 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구원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믿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우리들의 어두움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 마음이 어떤 것으로 요동치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단지 도덕과 윤리와 사회적 시선 때문에 다 감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는 알잖아요. 남들은 몰라도. 근데 이런 인간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을 만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다고. 그 부조리와 모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머물러 있다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여인은, 러시아의 여인은 너무 절망스러웠을 겁니다. 그 여자에게 무슨 살 희망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는 그런 길을 선택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은 그 부조리함 속에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렵고 힘들어질 때, 저나 여러분의 삶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 놔버리고 싶을 때, 불안과 염려와 의심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그도 우리와 똑같은 공포의 상황 속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 부조리한 하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죽음 후에 무슨 부활이 있느냐고 사람들은 말할지 모릅니다. 요즘처럼 실증적인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날의 현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또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은 참 믿기 어려운 주제일 줄 압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 우리의 이성과는 어긋나는, 우리의 학교 교육과는 벗어나는 그런 부활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도 아브라함 같이 믿기로 마음 먹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죄의식 가운데, 절망 가운데도 오히려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브라함과 같이 나도 하나님을 믿어보리라 라고 하는 그 신앙의 자리에까지 우리가 나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를 찾아드는 공포 가운데, 죽음, 불안, 염려, 공포 가운데, 그래서 전율 속에 떨고 있는 우리가 소망과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시 읽는 이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곧 내 이야기가 되고 아브라함의 불안과 절망과 염려와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자 했던 그 마음이 오늘 저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기를 소원하며 그 기도를 올리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믿음과 저들의 생활 위에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주의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